네, 하셔도 돼요. 보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오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니라. 디모데전서 2장 17절 말씀. 와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그래서 5장 17절 16절. 아멘. 확실히 머리가 잘 돌아가. 젊어서 머리가 잘 돌아. 저희는 한 잔씩 한 잔씩 나눠. 한 잔씩 하세요. 디모데 전서 네, 어서 오세요. 6장 17절. 도전. 네가 아 잠시만 에서부터 나부터? 생각해서 여기 매트.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 우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에베소서 6장 17절. 뭐 비슷했어요? 생략. 네,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정말 웬만해서는 휴강을 해야 될 스케줄인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휴강을 해서는 이제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이제 3주가 남아서 그냥 계속 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청지기직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지기직은 뭐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거 했어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얘기했었죠. 주재권. 그걸 얘기했는데 결국 청지기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은 청지기란 말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은데 요즘 청지기를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관리인? 뭐라고 하지? 집사? 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맘대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운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내 거는 아닌 거. 그래서 맡긴 거를 무슨 예를 들면 뭐 금융 투자자? 금융 그거 뭐라 그러지? 투자를 받으면 그 사람이 돈만 굴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돈 아닌데 그 금융 뭐더라? 좀 어두워서 자산 관리사. 예를 들면 자산 관리사가 고객의 돈을 맞죠. 그래서 돌리잖아. 돈을 굴려서 고객한테 수익을 내주기 위한 게 이제 자산 관리사인데 자산 관리사가 그 돈을 굴리지만 그 돈이 자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서론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이제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제 살다가 어쨌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옛날에 좀 그랬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결산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이며 그 관계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관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한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케이스를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이제 또 더 깊은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방금 외운 에베소서 5장 15, 17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게 행동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크게 봐서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근데 이거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시간이 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인간들이 자기의 그런 악한 본성을 좀 더 이렇게 악행을 좀 더 잘 드러내고 악행 좀 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 너는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그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사람들이 악해졌는데 때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데 왜 나보러 시간을 좀 아껴서 쓰라고 그러는 걸까? 그래서 이게 언어의 표현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 리뎀션, 리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살려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요즘 정말 느끼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어떤 이 세상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제일 많이 이제 하시는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방법의 어떤 총체적인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제 정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정치의 영역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의사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뭐가 누가 옳다, 누가 어쩌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어떤 당이 뭐 옳다, 뭐 누가 틀렸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것에 줄을 서면은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뭔가 나아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뭐 사회 참여? 그래갖고 이 세상에 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뜻일까요? 사람들이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아픈 사람 더 찾아가고 뭐 내가 가난한 사람 더 도와주고 이래서 어떤 자선이나 구제를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어떻게 타개해보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궁극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도 때가 악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때가 악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뜻이야.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그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정확히 말해서 그 모든 죄와 악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걸 완전히 그냥 갈아엎으실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저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생각들이 다들 안 미쳐서 다른 이제 방법들, 다른 좀 넓게 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진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돈 준 것만 해도 내가 지금 그게 어마어마해. 가게가 기울겠어 지금.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살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 저한테 돈 달라는 그 이제 노숙자분들한테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오셨어.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갖고 진짜 돈이 없어갖고 그냥 우리 먹은 그 도시락 있죠? 밥, 컵밥 그걸 2개 드렸거든. 그래서 먹으면서 또 돈 안 준다고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가 선하냐? 근데 가난한 자고 약한 자들은 뭐 선한 줄 알아. 근데 선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약자들이 선하진 않아요. 뭐 부자가 곧 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들한테 뭐 물론 먹을 걸 주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도와준 그럼 그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가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뭘까요? 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라는 거야. 그게 시간을 리딤하는 거죠. 구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우선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도덕성과 선과 물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뭐 도덕성 개판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의 정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의 정의, 정치적 어떤 정의를 그 힘으로써 인간의 어떤 룰로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 그걸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은 그걸 못 믿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려서 이렇게 막 싸우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시간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누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 가치에 투표를 하고 기독교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는 하겠으나 어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사랑하고 미는 것이 이제 답이 될 수는 없겠죠. 당신은 시간에 낭비를 줄 일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시간 추가로 덤으로 누가 준다면 뭐 할 것 같아요? 2시간이 덤으로 더 생겼어요. 26시간이 됐어요. 오늘만. 그럼 남는 2시간에 뭘 하고 싶으세요? 너무 짜요? 더 기억 쓰는 거 한 30시간 줄까?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뭐 할까? 잠? 아, 작업? 작업하기 많고. 공부? 공부? 무슨 공부인지 모르죠. 인생 상공. 저도 되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 우선순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내 인생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 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멋있어요. 시간이 2시간이 있어 지금. 그럼 그게 시간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 시간이라는 거는 내 생명의 길이 중에 2시간어치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게 감질나지 않아요? 그 2시간이 내 생명의 길이 중에 2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80살까지 산다 그랬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1년이 뭐 365일이고 그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분명히 어떤 정해진 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2시간이라고. 근데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그게 나한테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시는데 오늘도 운전하러 왔죠? 운전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좀 빨리 넣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지선장은 오너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바보 같잖아. 운전하느라 기름 넣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살아요. 공부하느라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지. 근데 심지어는 그거 정말 모순적인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거지. 운전하느라 기름 들 시간이 없어요. 딱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난 지금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사역하느라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땡겨서 했네요.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의 선영이 뭐예요? 선하게 사용하는 것.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결국 때가 악하다는 하나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사실 되게 정치적이라면 충분히 되게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살아오신 게 행적과 그런 걸 보면 진짜 막 운동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그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답을 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는 나오면 말을 안 해. 그냥 말을 안 해. 이분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예수님만 전해. 근데 물론 본인이 직업이 정치인이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되게 멋있다. 그걸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 그분은 그런 분야는 믿는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혜로운 정말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 그 선을 넘어서서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내가 볼 때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게 뜻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우주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되게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 개인적인 뜻은
써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음란함을 버리라. 그냥 대놓고 써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주적인 거는 되게 큰 얘기잖아요. 넓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 그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또 개인적으로 내 안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은 뭘까요? 그리고 음란함을 버리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개인적으로 나한테 바라시는,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또 좀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거국적인 뜻만 보다 보면 또 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쓸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쓰면은 저는 그게 되게 낭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손의 역할을 하면 잘하래요. 얘는 손인데 자꾸 물구나무 서서 걸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발가락으로 펜을 짚고 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죠. 근데 그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 잘 배치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착하지 못해요. 뭐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선행하고 남 돕는 거 못해요. 이런 거는 안 되지. 그건 은사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막 만나서 이렇게 막 진짜 진돗개 던져보고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놓질 않았나. 그래서 집요하게 질척질척 스킬이 있는 사람이 있어. 믿지 않게 질척거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라 그래, 학구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돗개 구원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또 지역적인 범위로 좀 얘기를 하면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가정. 근데 이거 참 요즘 사는 청년들이 잘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꼰대가 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 건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참된 남편 혹은 아내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바울과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독신의 은사? 은사가 없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보편적인 하나님 뜻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실 가정이 좀 좋은 가정의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음란한 게 왜 음란하냐면 올바른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어머니, 올바른 아버지 상이 없는 깨진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런 내가 남편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그 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일그러져서 뭐 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지금 뭐 50%가 넘죠. 그럼 10명이 결혼하면 3년 안에 5명이 이혼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과정이 지금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은 또 무엇일까? 이것도 교회론이랑 또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제가 또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더라? 어쨌든 주제가 그거였어요. 왜 당신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합니까? 이게 질문이었나 그래요. 왜 그러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물론 교회 이제 생활이라고 뭐 교회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 뭐 오래 발붙이고 있지 않는 것 자체를 정죄한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제 한국식 마인드로 뭐 너 왜 교회 뒤에 뭐 셀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모임도 하고 좀 이렇게 교회 좀 오래 붙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집에 가니?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만나는 친구와 다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럼 어딘가에서 지금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하는 교제 안에서 편안해 하는데 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안에서의 교제가 왜 불편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한 당신 주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교회가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 상태. 근데 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서 서로 지체들을 섬긴다. 오늘 아주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성경학교 또 섬기느라 이 자리에 또 많이 교육을 빠졌는데 근데 막 이 세상에서 불금을 달리느라고 빠진 거라면 슬프겠지만 그게 아니라 수련의 기간 동안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걸 돕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뭐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교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만났어요. 다른 교회 다니겠지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나도 우리 교회에서 교사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정. 교사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교사한다 그러면 바로 인정. 바로 인정하고 들어가요.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넓은 것부터 내 개인부터 가정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 시간을 여기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뜻 안에서. 6번 질문 너무 뜨끔해서.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 재물, 돈 얘기죠? 머니터크. 돈 얘기. 돈이 문제야, 다 돈. 돈은 받았지만 정탁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돈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의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어쨌든 4천만 원 그게 뭐 청탁이 아니었다 해도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4천만 원 받았잖아. 그 팩트잖아 그게. 근데 갑자기 의인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 그쪽 라인은 날 미워하겠지. 근데 좀 진리 안에서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 돈의 영역도 그런 거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 재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고백했지.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헌금의 기본 마인드예요. 헌금의 기본 마인드. 사람들이 되게 특히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결국 돈의 영역이야. 너네 왜 돈을 자꾸 받아가냐 이거야. 너 왜 돈을 요구하는 거야. 왜 헌금 봉투에 왜 구멍을 뚫어놓냐 이거야. 이건 너네 왜 계좌 이체로 자꾸 헌금 받냐 이거야. 너네 왜 교회 ATM기 왜 설치해놓냐 이거야. 그냥 이거 설명하는데 진짜 입이 아파 미치겠어 진짜. 근데 심지어는 같은 믿는 사람도 이걸 같이 까. 나는 이게 진짜 이게 적이 아군이야. 그래서 막 계속 이러는데 어떤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진짜 기독교를 까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답지 못한 악한 애들을 개독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같은 기독교인도 개독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내가 볼 때 안 믿는 애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개독이야. 안 믿는 애들한테는. 근데 괜히 그래서 참 전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냥 헌금 갖다가 되게 시험에 많이 들어요. 교회 헌금 봉투 구멍 왜 뜨는지 알아요? 개수할 때. 그걸 누가 얼마짜리 냈나 설마 그 조그만 구멍을 그걸 들여다보면서 누구 집사는 5만원짜리 냈구만, 누구 집사는 1,000원짜리 냈구만, 그거 보려고 그 구멍 뚫겠어? 설마? 저희 거 안 뚫려 있지 않나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대수를 안 해서. 저희 거는 안 뚫려 있다고 봐요. 자 보세요. 말 나온 김에 그거 설명해 줄게요. 전국에 있는 개독 외치는 여러분들, 제가 그 교회 헌금봉투 구멍 왜 뚫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참 멋대로 좋을 대로 생각하고 욕하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런지 좀 얘기나 듣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너는 믿는다고 해놓고 이거 까는 기독교인들은 좀 듣고 정신 좀 차리세요. 자, 교회 헌금봉투 구멍 왜 뚫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얘기하네 오늘. 안 된 거는 계산할 게 없어요. 빨리 걸어. 그럼 물론 이것도 이 이유도 있어. 이 이유도 있어. 이제 효율성 이런 것도 있어요. 효율성이. 그리고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개수를 하다 보면요, 요즘은 그거 아세요? 그 교회 헌금을 내면은 그거 세금 그 기부 영수증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 의무가 있어. 여러분 교회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부금 영수증을 내달라고 그 연말정산할 때 요구를 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기부금 사회 환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주려면 본인이 얼마를 냈는지를 교회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냈는지 모르고 개수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냈다고 착한 이거 되게 깜빡하시는 분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넌 줄 아는데 빈 봉투를 넣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본인 확인하시라고 본인이 돈을 넣은 거를 아시라고 그걸 구멍 뚫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개수할 때 그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멍이 안 뚫려 있었어. 구멍이 어디에 뚫려 있어요? 그냥 헌금 봉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그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 조그만 구멍 뚫고 막 이거 보면서 이게 5만원짜리구나 이걸 알려고 보면은 그렇게 조그맣게 뚫겠어? 근데 그리고 또 그걸 뚫는 이유는 그 개수를 할 때 개수위원이 봉투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봉투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다 빼긴 하는데 못 뺀 게 있어. 못 뺀 게 생긴다고.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못 뺐어. 못 뺐어. 실수로 누가 개수위원이 못 뺀 거야. 근데 그러면 헌금 봉투를 그냥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개수가 다 끝났어. 그 주일에 헌금이 다 카운트가 끝났네? 근데 봉투에 돈이 한 5만 원 넘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서로가 시험거리야. 이게 끝났는데 나는 이걸 굳이 있다고 다시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쓱 가져도 될까?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알아. 근데 그 유혹을 굳이 그 사람한테 겪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걸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알잖아, 그냥. 그럼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주 선한 목적으로 그랬는데 그 미친 개독들은 무슨 돈에 막 좀 뭐 뭐래도 깔 놈들은 까. 근데 그걸 나는 더 어이없는 게 신학생들이 같이 까고 앉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야,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서 헛소리를 삑삑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래서 참 내가 참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 그래서 뭐 이런 거 몇 개 있었어. 교회 욕하는 것들. 11조 뭐 강요한다. 물론 나는 그거는 동의해. 11조 막 그렇게 약간 돈 내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막 유도하고 무슨 BJ 별풍선 유도하듯이 막 이렇게 막. 아, 근데 11조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현금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자, 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인 측면과 목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뭘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목회 실전을 안 해봐서 자기는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맞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그게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신학적인 것과 목회적인 거의 그 차이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만 보면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는지 찾으면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있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자, 이건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살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옥을 가느냐? 그건 몰라. 근데 그거를 입 바른 소리로 어떤 성경만 딱 배웠어. 목회 현장 경험 전혀 없어. 맞아. 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죽고 자살해도 지옥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회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자살하고 싶은 중학생한테 이렇게 신학적인 올바른 말을 정말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자살해도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라고 그 중등부 학생한테 얘기했어. 걔가 자살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목회적으로 자살해도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목회적으로. 그럼 목회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걸 얘기는 하되 이게 그렇다고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이 친구들은. 그래서 입 바른 소리만 계속하는 거야. 그 11조도 그거야.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친구들. 어설프게 신학책 한 권 읽었어. 그러면 11조는 의문 아닌데요? 아 11조는 뭘 그때 제사장들의 그 먹을 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과부와 그런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드렸는데요? 그대로 써야 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입 바른 소리예요. 맞는 말이야. 근데 목회적으로 봅시다. 목회적으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재물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는 폐지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재물이 하나님 건 줄 알까 모를까? 11조를 그러니까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입 바른 소리만 하면, 맞는 말, 신학적인 얘기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조가 필수는 아니야. 정말 입 바른 소리로 하면. 근데 왜 교회에서 강조하는지 알아요? 목회적으로? 그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을 생각하라는 거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때 폐했으니까 그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어설픈 것 같아. 11조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개나 주셨네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게 10이라면 이 10개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에게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나에게 9개나 허락해 주시고 나는 이 1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드릴게요. 내 거 10분의 1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10이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9개나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본질이라고. 본질은 뭐예요? 내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생명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머리로만 알아. 11조는 폐지됐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사귀는 사람 마음으로만 사랑해. 마음으로만 사랑해. 절대 행동을 하지 마. 마음으로만 사랑해. 절대 만나지 마. 마음으로. 오빠 우리 만나자. 우리 영화 보자. 아니야. 그렇지만 난 마음 사랑하는 거 알지? 자,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담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11조가 뭐 과거의 구약의 율법이다? 왜 막 그 까는 애들 중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야, 씨, 뭐 구약 뭐 그러면 야 소도 잡고 막 양도 잡아야지 왜 11조는 하냐? 소는 양은 안 잡는데 11조는 하더라? 네 돈 또 골라서 개독 새끼들? 또 이러고 있어. 그걸 또 신학생이 동조해? 그게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니 뭐 11조 폐지해? 그래, 폐지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그 담는 그릇으로 뭘 할 건데? 주일 헌금만 내시겠다? 참으로 내 재물이 하나님 건 줄 잘도 알겠네요. 잘도 알겠어. 본인은 그렇게 마음만 있고 그렇게 형식이 없이 난 마음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게 너를 위해서 중요해.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재물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를 유지하게 붙들리게 만들어요. 그 최소한의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폐한다? 그걸 폐하고 그럼 그걸 폐하면 다른 걸로 뭔가 있어야 돼. 11조 그래 11조 꼭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재물보다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형식을 다른 걸 뭐 할 건데? 소 잡으시게요? 대안이 없으면서 욕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을 모르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배울 건 배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하면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돈 처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잘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죠.
막 그렇게 대형교회 욕하면 싸잡아서 난 욕하면 난꼭 기독교만 까더라. 난 이거 아니 불교는 헤쳐먹는 건 더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이게 나는 그래서 공격이라고 봐. 그냥 이거는 그냥 진리를 그냥 뭉개고 싶은 그들의 공격이라고 봐. 근데 이게 적군 악은 구분 못하고 이거 똥을 좀 못 가리고 신학생들이 같이 공격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냥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세울 생각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청지기 됨을 그거를 내가 내 삶에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내 삶의 등대로 세운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 그럼 내가 막 뭘 주고 싶어. 내가 막 선물을 준 게 막 그게 아까워요, 그러면? 싼 거 줄 거야. 막 이래?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을수록 준 게 안 아까워. 아니, 안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어. 근데 이제 11조가 아까우면, 만약에 11조를 내가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럼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아까운데 하라고 막 강요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해봤자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안 받아. 그 사람 거.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뭐 교회는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마인드로 어거지로 11조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이건 있지. 그래서 안 하는데, 근데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무슨 양심이야? 안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 하는구나. 그래 인정할게. 강요하지 않을게. 근데 안 하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11조는 안 하는데 교회 직분자는 되고 싶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양심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도 막 그렇게 얘기해. 교회 막 돈 내야 뭐 직분자 할 수 있다. 11조 안 내면 직분자도 못하게 한다. 아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생각. 어디 무슨 조기 축구를 해도 회비를 안 내면 그 멤버십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과 그 형식을 유지할 수 없으면서 인정을 받으려는 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걸 또 막 욕해. 또 교회가 돈밖에 몰라서 11조 안 내면 직분도 안 된다. 네 믿음 없는 걸 생각하세요. 네 믿음 없는 걸. 물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못 내고 다른 또 어려운 그 11조의 정신에 맞는 다른 교회를 내가 돕겠습니다. 인정.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직분자 하세요. 왜 다른 교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하려고 그래.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를 몸된 교회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한번 욕해보려고 자꾸 덤비는 그런 모습들이 화가 여러분 뭐 11조나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근데 목사님 얘기 생각난 건데 사실은 저 외삼촌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11조를 좀 하세요? 네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아니 해도 돼. 네. 해도 돼. 다임 목사님 싫어하시겠지만. 근데 뭐 아직은 청년이니까 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 내가 이제 뭐 결혼했어. 뭐 이게 집사가 됐어.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전체 교회, 우주적 교회를 사랑해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섬길 거야? 그럼 다른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세요. 그런데 근데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고 해요. 그건 사실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집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했어. 근데 가족들이 안타까우니까 내 가족들이 11조를 뭐 그 목사 뭐 그 목사 어머니도 다 교회 각자의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족들도 각자의 교회가 뭐 처남이 됐던 뭐 일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 사실. 근데 있어서 안쓰러우니까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가끔 와서 드리거나 그 개척교회 가끔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각자 섬기는 교회를 다녀도 11조만 여기다 한다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느냐? 방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분들이 인정을 못 받아. 아니면 차라리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아예 이 교회로 그 개척교회 멤버가 되거나. 근데 그러기는 좀 그런데 뭐 헌금은 여기다 하겠다. 11조는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뭐 어디 가나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교회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또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덕전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도 인정해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네가 몸된 교회로서 여기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기와 함께 세워져 나가야지 여기다가 그렇게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그건 질서가 없는 거지. 그건 질서가 없는 거지. 그건 궤변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질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오히려 이 말을 못해. 내가 담임 목사가 아직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속 시원히 하지.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11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 못하지.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감사함을 특별한 헌금을 그쪽에 하시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죠. 너무 실무적인 얘기였는데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을 담는 그릇과 형식도 중요하다. 마지막 재물을 사랑하는 결과. 근데 사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래서 뭐 사업 이번 뭐 잘되게 하시면 제가 뭐 11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벌면은 1,000만 원 드려야 되잖아. 근데 막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거는 잘해요 사람들이. 근데 1억 벌면은 막 1,000만 원이면 되게 부들부들한 돈이야 사실. 막 살 떨리는 돈이라고. 근데 막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 근데 난 이 말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야.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지.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 제가 전에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제가 100만 원 벌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1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까지 제가 부유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1억을 버니까 11조 1,000만 원 드리는 게 너무 솔직히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다시 100만 원 벌게 해줄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야.
100만 원일 때는 괜찮아? 근데 1억이면 어려워? 이게 청지기 인식이 없다라는 거야. 그 돈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게 돈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청지기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11조 문제, 헌금 문제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손해를 본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저도 되게 싫어해요. 어떤 막 이상한 돌팔이 같은 이상한 사이비 전도사가 막 이상한 뭐 예언하면서 막 복채같이 헌금을 요구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내셔야죠. 하나님께 재물 드려야죠. 당신 거 아니니까 드려야죠.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돈 맡겨놨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반응이 좀 껄끄러웠더니 그 전도사한테 얘기해. 되게 돈 욕심 많으시네. 전도사가 아니라 무슨 무당 같아. 말하는 투 보면. 무당 무슨 복채 요구하는 것 같이. 네가 더 돈 욕심 많은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돈 욕심들 많으시네. 우리 청년부 이제 11조가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좀 다들 돈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 지금 도둑질하고 계시네요. 자, 똑바로 11조 좀 내시죠?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이 정답이잖아.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하잖아. 정답을 담대하게 이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내가 선도하리라라는 정말 그런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 투어를 잠시 다닌 적이 있어요. 좀 좋은 교회 이렇게 골라주려고 다른 분들 갔는데 어떤 교회 딱 갔는데 헌금 내라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날따라 막 그래 이 주제가 그거였겠거든. 다음번에 또 갔어. 또 돈 내래. 그래서 3-4번은 가야지. 또 돈 내래.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팔아서 근데 그 논리는 사실 무정 논리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헌금 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집 팔아서 교회 내세요. 이렇게 따지면 무정 논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할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폭력적으로 답정너처럼 내놔,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부자에게만 통용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자예요. 그럼 부자한테만 돈 내라고 하시느냐?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나는 부자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드리는 게 부담되고 아까워서 가난한 자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걸 아까워해. 근데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 또 이제 막 또 정신병 걸리는 사람은 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편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모두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부류, 어떤 특정한 계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할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원칙은
외우셨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외우셨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돈이 많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훅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망하는 거 우습더라고 진짜. 결국 재물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물론 불편하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해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재물에 일비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선한 일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죠.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럼 구제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구나.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복음이 답이잖아. 근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회복지사라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직접적으로 잘 살게 하고 그게 목적이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소외자를 돌보시지만 그 이유와 그 돌봄의 목적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구제요 돌봄이었다는 거지. 그걸 우린 놓치면 안 돼. 그게 핵심이 되고 그 핵심 안에서 구제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선한 일도 하는 거지.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이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노동소득이냐, 이게 투자냐, 부동산 투기냐, 이게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이런 걸로 깊게 들어가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 두 개로 갈려. 야, 레위기의 토지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토지는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를 공유화해야 된다. 또 그게 성경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유재산,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있고. 근데 결국은 이게 막 가타부타 싸우는 게 뭘로 정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막말로 우리가 토지를 다 그럼 국유화해서 다 배급제로 가자 이거야. 공산주의로 가자 이거야 진짜. 극단적으로 다 토지 다 몰수하고 삼성 거 다 몰수하고 다 나눠주자 이거야.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선해질까? 그게 답이 아니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도 지들도 당은 헤쳐먹잖아. 1세대는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2세대는 어차피 일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나누는데 왜 못하는 일을 하나? 인간이 악하니까 그게 안 돌아가. 망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다 각자 사유재산으로 명백히 하자. 아예 그러면 개인한테 몰리든 말든 그게 완전히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이다. 그냥 경쟁에서 양육강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는 땅 겁나 많고 누구는 아예 땅을 가질 기회조차 오지 않아.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거구나.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해결이 안 나와. 근데
어느 시스템이든 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이 선한 가치관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없어도 그 본질이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고, 그게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고, 참되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는 이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이유는 너무 좋은 생각이지, 너무 좋은, 그러니까 답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얘기지. 근데 그 좋은 얘기는 죄에 빠진 인간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라는 걸 상정하고 시스템을 짜는 게 지금 현실 정치에서 맞아요. 자꾸 이상을 위해서 나아가면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오늘 청지기직에 대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과 삶의 방향, 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또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